찬송가 55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52장 찬송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의 고지와 또 출생하는 과정 서로 번갈아가면서 소개를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좋은 소식, 즉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으로 그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가면서 임신해 있었던 마리아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시고 그들을 방문해서 경배하게 하십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하며 축하하게 되고 예수님의 출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인구조사를, 호적하라는 인구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과정에서 출생하시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의 출생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출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알리고 찾아가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천사의 말대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방문하고 경배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으로 단락별로 본문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호적을 위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는 특히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성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할 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그리고 그가 호적을 명했을 때 이 호적 조사, 인구 조사하는 것은 수리아 구레뇨 총독 때 처음 행했던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시대와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역사성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왕이 서로 겹치게 되는 거죠.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는 아우스도 황제, 또 구레뇨 총독 이런 사람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 인구 조사는 고도의 어떤 정치 행위였지만,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가이사 아구스도 역시 성경의 예언을 이루도록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고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호적 신고를 하게 한 겁니다. 자, 이런 인구조사는 이제 식민지 통치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죠. 사람을 통제하고 그 조사된 인원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또 노역에 징벌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식민 통치를 위해서 호적 조사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러한 인구 조사는 수리아 총독 구레뇨 때 유대에 처음 시행된 제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 명령을 따라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다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본적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에 응하게 했던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때 요셉도 원래는 이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그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이 다윗의 동네라는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이미 이 요셉은 마리아와 이 약혼한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함께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미 잉태한 임신 중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뭐 요즘처럼 이게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던 상태에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데도 꽤 여러 날이 걸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호적을 하러 올라오는 이 과정에 6절에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을 때 해산할 날이 거의 찼다, 산달이 다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마리아의 이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예수님을 받을 만한 그런 여관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자체가 크지 않은 동네였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던 그 출신들이 이런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다 모여오게 되었을 때 그 여관이 다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과 이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이동할 수 없었고, 그래서 뒤늦게 도착을 했더니 아마 여관의 자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외양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구간이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겨우 이제 바람을 피해서 묵게 되었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구유, 즉 여물통에 정리를 하고 그곳에 아마 천을 깔고 강보에 쌓아서 아이를 받아 누이게 된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을 모실 곳이 없는 상태일 때가 많이 있죠. 세상에 다른 것들로 분주해지고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베들레헴에도 아기 예수님을 품고 모실 만한 여관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셔야 될 곳, 주님을 모셔야 될 곳에 혹시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그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보좌에 앉아서 호적 신고를 하라 명령을 내린 가이사 아구스도에 비하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또 그의 부모 역시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구유에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자를 사절단으로 보내서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라봐서 외양간에 구유에 여물통에 뉘었지만 이 엄청난 사건을 축하해야 될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축하 사절단으로 예비돼서 보냄받은 자는 그 지역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 목자라는 직업은 3D 업종 중에 하나였죠. 특히 양떼를 이끌고 꼴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먼 곳을 다니다 보면 때로는 양들과 함께 들에서 노숙을 하기도 해야만 했고, 또 이 생명체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이제 힘이 듭니까?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고 딴 데를 볼 수 없는 초집중해서 해야 되는 힘든 일이었죠. 자, 9절에 보면 이제 주의 사자들이 그들의 곁에 섰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게 될 때
이 장면을 목격한 이 목자들은 겁에 질린 듯이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며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이제 내가 온 것은 이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너희를 해치거나 또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안심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 내용이 11절에 보면 오늘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갈망해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구주를 찾는 방법을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 보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구주 그리스도시라는 징표가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게 될 때 하늘에 찬양이 막 울려 퍼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호련이 그랬는데 호련은 이제 갑자기란 뜻입니다.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14절 말씀과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몰랐지만 그래서 아이를 받을 만한 여관도 없어서 이렇게 외부와 연결된 그런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게 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면서 결코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영광과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했고 그 목자들을 보내서 경배하며 축하 사절단이 되게 했던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천사들의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들은 목자들이 즉각 순종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방문해서 경배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전해준 천사들이 이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이제 천사들이 한 말이 어떠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빨리 들어가자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서게 되면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가면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찾게 됩니다.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것이 이렇게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기에 수월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아기 예수님이 여관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이를 낳았다면 이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이걸 보면 이제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한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주가 나셨고 온 백성을 구원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했겠죠. 18절에 보면 이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좀 믿지 못할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믿지 못해서 의아해할 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리아는 큐티를 했다면 아마 큐티 리더감으로 아주 묵상을 잘하고 큐티를 잘했을 여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거죠. 51절에도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마리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그냥 대충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늘 어떤 상황이든 또 말씀이든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두고 깊이 묵상하는 생각이 깊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마지막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축하 사절단으로 경배한 이 목자들은 다시 원래 자기의 사명인 양을 치러 돌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 목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순종하더라도 그 사명이 끝나고 나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주신 그 책임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초라하게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목자들을 예비하셨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축하하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때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혼자 외롭고 힘들게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이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하는 일들을 응원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또 축하하는 일들을 분명히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또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초라한 출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고 또한 목자들을 축하 사절단으로 보내어 경배하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쓰임 받게 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의 사역을 돕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신 사명을 묵묵히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